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 조금 더 우리 오후에 나눴던 내용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에 좀 더 우리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죠. 1장 8절에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주님과 말씀을 어떻게 교제하는지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뭘 가지고 묵상한다고요? 말씀,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제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묵상의 방법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묵상의 방법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떠나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두는 건 할 수 있죠. 이제 입에다가 이제 두는 거를 하게 되는데, 입에다 두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 입에 이 말씀을 두는 방법은 읽는 겁니다. 읽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 복된 자라고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입에다 두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읽는 것이 그냥 국어책 읽는 것처럼 또는 신문인 것처럼 쭉 읽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이때 듣는 자세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 그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맡겨버릴 거 다 맡겨버리고 정말 평안한 마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두기 위해서 읽게 됩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읽는다고 그랬죠? 이제 듣는 자세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읽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자세로 읽는 거하고 그냥 국어책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듣는 자세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할 때 만약 정말 듣는 자세로 읽는다면 빨리 못 읽습니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얘기하고, 그죠?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대화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질문도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기를 바라셨네요. 뭐 이런 얘기도 빨리 죽고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는 마치 모세를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러갈 사람 빨리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지금 읽지만 듣는 자세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럼 여러분 할 말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다 성령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느낀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그렇죠. 제가 그러겠어요. 영어로 really 이러면서 이게 진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나에게도 정말 그런가요? 이런 대답을 아니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고 말고 그러겠는가? 이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막 느껴져요,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막 위로도 받고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전태도 그러셨어요. 제가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도 그러나요? 그랬어요. 저도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요 그랬죠. 나는요 나는 어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렇고 말고 그러셨어요. 그렇고 말고 내가 너한테는 더 함께 한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각자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는 못 계셨습니다. 아직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 함께 계시는 거죠. 더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보다 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받고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하리라 그러셨어요. 굉장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 말씀도 우리는 더 크게 받을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함께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겁먹어서 우리가 그냥 쩔쩔쩔 매고 그 시험에 드는 거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커서 사실은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처음에는 잘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쭉 읽어가도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잘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밥을 처음 먹기 시작할 때 이게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잖아요. 막 국물 같은 거 보면 다 흘리죠. 이렇게 숟가락.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하면 우리 다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 한 번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었는데도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듣는 자세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읽는 거예요. 두 번 읽는데도 또 뭐 별로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3번 읽었는데도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심각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공부 잘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아라 그런 얘기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하십니다. 그래서 못 들었으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 붙잡고 살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못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그게 말씀 묵상 본문이면 이제 한 2-3번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입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온종일 하는 거니까 온종일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입에 담아보고, 그러면은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한 거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7번 하셨나요? 내가 오늘 말씀드렸나, 그렇죠? 그래도 지금부터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도 7번 다 합니다. 오늘 밥 먹었죠, 간식 먹었죠, 물 마셨죠, 여기 와서 또 앉았죠, 이런 거 다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방법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쓰는 거로 한다, 그러니까 펜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죠, 이렇게 정리한다면서.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 뭐로 하는 거예요? 묵상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여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여러분이 부모님하고도 얘기할 때 이렇게 뭐 노트 가지고 가면서 막 적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적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심각한 얘기도 안 하시는데 뭐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막 적고 그러는데 그렇게 적을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것 이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3줄 적어요. 매일 2-3줄. 한 줄이나 2줄 적고 뭐 이래요. 노트에다가. 옛날에는 많이 적었어요. 저도. 뭐 적어야 되는 줄 알고 뭐 빽빽하게 일기 쓰는 것처럼 날씨도 적어놨어요. 여기다 날씨. 내 영적인 날씨. 오늘 영적으로 어떻다. 그래서 일기 쓸 때 날씨 적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인 날씨. 그러면서 관찰 뭐. 그다음에 여기다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적용. 어떤 삼피법칙으로 뭐 이러고서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실 말씀 있으면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한다. 입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요? 8절에서 주야로. 이 주야로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온종일 하는 건 했으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온종일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입에 담아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으로 감사를 선언하고 표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 찬양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는 이유가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묵상하는 것은 묵상을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데까지 돼야만 진짜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묵상 전체가 아니라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묵상은 아침에 잠깐 묵상한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종일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산다 그런다면 그건 묵상한 게 아니라 묵상 시작하다가 그냥 끝나 버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뭘 한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은. 그렇잖아요. 영어로는 quiet time, 그래서 조용한 시간. 우리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침묵자에다 생각상자잖아요.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걸 써놨어요. 뭐 중얼거리다, 아니면 뭐 읊조리다, 뭐 이런 거로 써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인데 조용할 수가 없죠. 그죠? 막 썩언썩언 하든지 아니면 중얼거리든지 뭐 하나님과 무슨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할 때는 입에다 두는 거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뭐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진짜 묵상은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딱 그렇게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데 뭐 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구분한 건데 기도는 하나님과 성경책 없이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 묵상은 성경책 가지고 대화하는 거고, 뭐 그렇게 구분하면 좀 쉬울까요? 물론 이제 뭐 기도할 때도 성경책 가지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도 하고 인용하면서도 하기도 하고 암송하면서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도는 성경책 없이 하는 거고, 말씀 묵상은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도 아침에 우리가 아주 오후에 봤죠. 우리 내 길이 내가 우리 형통하리라 하는 일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강조해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7절로 이제 올라가 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8절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평탄하고 형통한다. 뭐 같은 얘기니까 간단히 하면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셨네요. 7절에서도 하시고 8절에서도.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7절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는 얘기고, 8절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묵상이죠. 묵상. 예. 지금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답은 언제나 묵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7절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는 얘기고, 8절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 해나갈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묵상하여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걸 왜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행할지 그런 것들을 다 나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마치 교통법규 지키는 것 같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묵상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는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교통법규 지키는 것처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교통법규 만든 사람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관계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요.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통법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온종일 묵상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면서 지켜나가면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고, 항상 기뻐하라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켜나가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가면 형통한데, 그 말씀을 8절에서는 묵상하여 지켜나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고 지키는 거하고 묵상하면서 지키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인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치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전부 다 불법 행하면서 사역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묵상 없이 하면. 그리고 사실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것 같을지라도 못 지킵니다. 우리 계속 예를 듣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지킬 거예요? 항상 기뻐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항상 기뻐야지. 항상 기뻐야지. 인상 쓰면서 항상 기뻐야지. 막 화나면서 그냥 항상 기뻐야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가? 근데 그걸 묵상하면 드디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막 주시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묵상 없이 지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어요. 말은 항상 기뻐하라는 건데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거. 근데 묵상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켜나가면 정말 지킬 수도 있거니와 아주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말씀 나올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를 이제 여러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아침에 아니 내일 아침이라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 난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대화. 묵상은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지키는 거죠. 그냥 기뻐해야 된대 막 이러면서 지키면 기뻐하지도 못하고 자꾸 화내는 사람이 돼요.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화내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너 왜 안 기뻐해? 막 이러면서 신경질 내고 자기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바리새인의 영이잖아요. 이게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왜 너는 안 해? 막 이러면서 자꾸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가 아니라 모두 다 비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다음 묵상으로 받은 사람은 비판 안 해요. 살리는 말씀이 돼요. 살리는 말씀이 되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됩니다. 혹시 자기에게 이제 비판하는 마음, 저 사람 왜 말씀을 저렇게, 저 사람 왜 기도를 막 안 할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심각한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딱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다른 사람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그 사람 잘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냐 막 그러면서 이게 비판하고 정죄, 그게 안 됩니다. 이제 묵상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묵상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분별해야 되죠. 만약 다른 사람하여
사랑이 안 나고 자꾸 비판이 나고 정죄가 나온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킬 수도 있고 묵상하면서 지킬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묵상 또 하여야만 그 말씀 뜻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리고 왜 나에겐 그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서 이유도 알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할 때만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야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방법으로 묵상을 가르쳐 주신 것이 7절과 8절에 연결되면서 말씀 주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 9절 가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만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우리한테는 함께 안 하시나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는 더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만 생기면 우리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오히려 문제 가운데 휩싸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문제 가운데 휩싸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면 그렇게 걱정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은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나 혼자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뭘까요? 묵상이지요. 주제가 묵상이니까. 그래서 8절하고 9절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묵상을 얘기하면서 묵상을 온종일 하라 그러면서 온종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언제? 묵상할 때.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일마다 때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시험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이 온종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온종일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저는 하루에 7번씩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9절 말씀을. 정말 온종일 묵상하니까 하루에 7번씩 하면서 하나님과 온종일 묵상이 되니까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살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온종일 묵상하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온종일 묵상하라, 야, 너무너무 힘들다고 온종일 어떻게 그냥 아침 30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항상 내가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성경 보고 항상 이렇게 온종일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얼마나 무거운 율법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묵상해서 딱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언제나 경험하고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묵상할 때마다 온전히 묵상하면 온전히 나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 하나님하고 같이 올라온 거 보이세요? 같이 올라왔어요. 혼자 안 올라왔어요. 여기서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온 거예요. 뭐 안 보여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같이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그래요. 그러면 또 내려가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좀 어떻게 잘했나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거의 너 너무 잘했다 그래요.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때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끌려다녀요, 그렇죠? 끌려다니는 거 뭐 안수기도 해라 그러면 안수기도 하고 오늘 저녁 집회 또 하라 그러면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올 때부터 저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끌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난 성령님께 끌려가는 걸 알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네요. 뭐 제가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따 저녁 집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도 저는 없었고 그랬는데 딱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음식점에도 먹으라 그러면 먹고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 가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을 하고 내가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끌려가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안수기도 전혀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려니까 뭐 끌려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끌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의 모든 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평생 있었던 상처를 다 씻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사실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상처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로 받아서 그냥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수없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먼저 그 치유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걸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 주시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가지고 대화하면서 평생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그 왼수만 없었으면, 그가 안 만났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따라서 내 인생을 못 이끄신다면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잘못된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그 어떤 관계에 잘못됐던 것,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것, 그 아버지만 안 만났다면 또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형이 없었다면 직장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생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치유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시고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루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예비하신 그런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라서 우리가 귀로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그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대학 잘 떨어졌다.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망한 거구나.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망한 거야. 그때 흥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지. 잘 망했어. 저 대학 2번 떨어졌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하면 3번 떨어졌거든요. 3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게 안 떨어졌으면 제가 어떻게 뻔했어요? 그런 일들이 다 고백. 그리고 저는 어떤 선교단체에 너무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가겠다고 제가 응시를 했어요. 불붙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를 떨어뜨렸잖아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학위도 포기하고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공부하고 저는 이제 대학원 과정이었었는데 대학원 과정 마저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그냥 갔으면 안 되는 일이 그 얘기를 하면 또 너무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붙어서 제가 선교사로 갔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랬으면 여기 있는 분들도 못 만나고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도 못 만나고 제가 신학대학 교목으로 가게 됐는데 학위가 없으면 제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 학위들이기 때문에 가서 대학원도 학생들 제가 교목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다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잘 되는 일이라니까요. 요셉이 그거 아니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지도하는 청년 가운데 예전이죠. 예전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 회장이 결혼을 앞뒀는데 갑자기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거 다 병원비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아가씨는 매일 데이트를 어디서 할까요? 병실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청년회장을 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병실에서 데이트하니까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한 데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이 청년회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도 어려움으로 받지 않냐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것처럼 병실에도 얼마나 즐겁게 그 링게르병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웃고 그리고 또 검사 받을 때 가서 웃고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온 사람마다 100%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간증하는데 어떤 청년이 입원을 했는데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논 팔아 밥 팔아 다 치료비 되고 그리고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가 직장생활 그만두면서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동생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고 병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퇴직금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어차피 죽을 거예요. 이 청년은.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다 믿었습니다. 한 그 남자 청년은 예수 믿고 천국 갔고 그 누나는 예수 믿고 지금 뭐 잘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거만 해더라도 결혼 자금 몇 천만 원인지 뭐 몇백인지 모르지만 그거 우리 없앨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죠? 우리가 병실 가는 것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묵상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감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다 유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했어요. 의리의리하게 못했죠. 다 이제 그 병원비로 날렸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집 사면은 정말 집이 올라가요. 집값이. 그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그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그의 앞길을 막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청년 때문에 제가 시내에 많이 끌려갔어요. 시내에 가서 또 신의회를 조직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저 보고 또 부르면 저기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는 것보다 이제 사용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앞길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승진도 잘하고 뭐 이렇게 묵상해야만 그렇게 그런 일들
당할 때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한 사람은 아주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김식사라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식사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직장에 너를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발하고 살까 직장에서. 그러면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인상 쓰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웃음의 빛을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오늘 무슨 어려운 일이냐고, 나랑 이따가 저녁 식사랑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별명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식사가 됐어요. 별명이.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근데 이 시대는 식사가 필요하지 집사가 안 필요합니다. 식사합시다.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사무실에서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그 전심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 들어주고 같이 어떨 땐 기도해주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이 천국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에 직원들에게 설문지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딱 뭐 하고 맨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혹시 옮기고 싶은 희망 부서가 있느냐. 딱 마지막 질문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부서에 가겠다는 거예요. 뭐 일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너무 천국 같으니까, 너무 단결이 잘 되고 재밌으니까 거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 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이뤄가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뤄가시도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관계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그게 묵상 시간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아침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출근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장사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아침 묵상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묵상.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제 밥을 이제 안 먹는 거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 또 밥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 있잖아요. 묵상도 안 하고 밥을 먹나, 이렇게 신경.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은 영혼을 저 생각해서 그러는데 괜히 저 사람 밥 먹는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비판이잖아요. 그 사람이 묵상을 안 하더라도 내가 묵상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내가 풍성히 먹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눠주면 되는데 저 사람 묵상한다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과 진짜 만난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오늘 대화했으면 잘못하는 사람 보면 국리를 여기고 그렇게 되는데, 자꾸 비판으로 나가면 이게 주님과 잘못 만났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상처가 있나 보다, 그걸 치료해 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에 걸렸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치료받아야 될 문제라고. 원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미움이 대적해요? 원수가 대적해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염려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떤 이 세상 일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간다면.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니 이 관계가 문제가 돼 있으면 묵상을 해도 문제고, 그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문제 일으키고 좀 미워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를 좀 드리겠는데, 하나는 요걸 한번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을 한번 이제 해보는 거 하고, 짧게 하면 됩니다. 뭐 길게 하지 않고 한 5분, 7분 이렇게 짧게 하고, 그게 실습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묵상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지금 질문이 많아서 질문할 게 많다 그러면 그거로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여기서 한번 가져보고, 짧은 시간에 둘 중에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좀 하세요. 어느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실습할까요? 예, 오케이. 그러면 실습하고 질문은 뭐 내일 하든가 그러면 또 되니까 내일까지 이제 지내놓고선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풀어질 수도 있고 내일까지 하다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1장 가지고 합시다. 우리 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니까 모세처럼 율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율법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서 이제 승리하는 살아가는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할 사람이니까. 그러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막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저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하는데 한 3번까지 이렇게 듣는 자세로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됐어요.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그만하면 된 거지 뭐.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요. 3번까지 했는데 뭐 그죠? 들으려고 했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겠는데 5분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우리 묵상하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아니면 뭐 나누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겐 귀한 말씀을 주셨다. 그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한테 같은 말씀 하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이 사람 얘기는 참 나에게 도움이 된다. 자기 말고 이 사람 얘기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있으셨어요 혹시? 이 사람 나눈 거는 나에게 참 도움이 됐다. 상대편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이분 나눈 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되셨군요. 여기도 또 되셨다 그러고 그리고 또 혼자 계셨던 분 가운데 옆에 나누지 못했지만 나한테는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혼자 나누지 않았던 분 가운데 그런 분 또 있으셨어요? 예,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몇 분이 계셨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두 분만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읽을 때 3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에서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다 읽어도 또 그 말씀이 계속 이게 예. 나오고 이래서 제가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혹시 땅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뭘 주실라나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눌 때 저기 옆에 우리 남편인데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데 우리를 땅을 주실려나 이러니까 하는 말이 저희들이 이제 포항에 있으면서 포항 지역을 땅 밟기를 했었어요. 예. 그 이제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남편이 우리가 땅 밟기를 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내 발바닥으로 다 밟는 걸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예. 미리 밟아놓으셨네요. 그 포항 지역을 한 두 달 동안 계속 밟았거든요. 예. 그 말 그러네. 그 내가 그러면 우리 포항에서 뭐 할 때 계속 그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렇고 다시 읽어보니까 땅을 주겠다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냥 그 포항을 맡은 거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포항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포항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포항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거 좀 기도하시고 계속 그러면 그 놀라운 일들 포항에서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이제 그 일을 잘하면 나중에 10고을도 맡기겠다 그랬는데 이제 포항 거울을 좀 맡으셔서 그렇게 두 분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포항을 또 이렇게 한 분이 맡으셨네요. 아멘.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근데 제가 하나님 그런데 저는 너무 대적자가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어요.
네.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묵상을 묵상하지 성경을 않아서. 읽는다고 했는데 그 묵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대적자 네. 그런 네. 우리 강사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을 하시네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예.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았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고 너 떠나지 않았어. 너는 내가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대역자가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군요. 이제 묵상을 하면 대적자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적자로 안 보여요. 그냥 불쌍해서 우리 중보 기도 대상자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 전부 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면서 나갈 때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교인들 데려오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가 이제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길 건너는 할머니를 치여서 그 즉시로 감옥에 유치장에 갇힐 거 아니겠어요? 과실치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처음 2주 동안은 아주 깜깜하고 하늘이 노랗다는 얘기를 알겠대요. 아무것도 밥맛도 없고 정말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어서 이제 묵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감옥에 갔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뭔가 이루시고 거기 있는 사람도 간수장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사도 바울 흉내내겠나. 나 이렇게 감옥에 이왕 들어왔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 흉내를 한번 내야겠다.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흉내를 이제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감옥 유치장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깜깜하고 샛노랗고 밥도 모래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딱 묵상이 되면서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흉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들리는 소리 들리니까 다 어려운 얘기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척교회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여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육신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다 낮아지고 자기도 죄인의 몸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 낮은 자리에 같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양육이 되잖아요. 그냥 뭐 얼굴만 돌리면 신방이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매일 뭐 24시간 이렇게 양육도 되고 만나서 상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감옥에서 변화가 잘 되고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빨리빨리 또 파송이 되고 또 새 신자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흉내를 열심히 내다가 너무너무 신났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석방이 돼서 나가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주는 지옥 같은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2주는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을 했대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지만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아주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건 기회예요. 근데 묵상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거기에서 상처 안 받고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감옥에 가더라도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요셉으로 널 키우기 원한다 한다든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 한번 그 강의 있죠, 유튜브에. 이호 목사님인가? 그분은 감옥에 가서 우리나라 건국할 때 그 중요한 인물들을 다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겉만 보고 그냥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러면 아무 데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키우시고 만날 사람도 다 만나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그죠? 범사에 감사하고 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한 달간 감옥 생활이 자기의 목회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도 그 전에는 그냥 뭐 힘들게 할 수 없이 자기 사명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도 얼마나 잘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후로는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 고백하기를 자기 한 달이 감옥 생활 한 달이 신학교 그 대학원 3년간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신학 훈련시켰던 그런 기회였다고 목회 훈련시키는 기회였다고. 그분 거기 감옥에 안 갔어 봐요. 그분 목회 그 재미있었겠어요? 근데 거기 막 그러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건 다 복입니다. 하나님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게 형통하리라 했어요. 그게 형통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글로 가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우리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묵상한 사람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묵상한 사람만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 한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나에게 이제 복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겠다고요? 선지자 복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맡으시죠? 오늘도 그거 보세요. 어떤 분은 좀 포항 맡으셨는데 나는 인천 거울을 담당할 것이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내 손 안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있을 때 왜 저 따위로 해? 그렇게 저 뉴스 볼 때 하지 말고 딱 손을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나라 이 여기 다스리는 인천 영적인 시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적으로 왕 같은 지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우리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땅인데 내 영토인데 내가 다스리고 살 것인데 거기서 자꾸 불평하고 불명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 내 땅인데 내가 다스리는 왕 같은 제상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왕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통치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스려야지. 또 거기 또 상처받으면 안 되죠?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왕 같은 제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